안녕하세요. 박목사의 문화살롱 오징어 게임 네 번째 시간 말씀 시작합니다. 기훈은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딸이 새 아빠와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공유가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자 승용차 한 대가 오더니 기훈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바로 수면가스로 잠을 재우죠. 기훈이 다시 일어나니 45번, 6번, 456번의 명찰이 있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기훈처럼 빛에 허덕여서 온 사람들임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작가의 몇 가지 장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번호로 불리게 되죠. 이름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적인 숫자가 자신의 인격이 된 셈이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수억 명 중에 한 명일 뿐임을, 그냥 숫자 속에 있는 무가치한 인간임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교도소나 훈련병들에게 왜 이름을 안 주고 숫자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름을 빼앗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의 전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빼앗긴 사람은 자신의 번호를 스스로 각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여된 자기적인 숫자에 이제 적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 사람을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심리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처음에 교도소부터 이 이름을 제거하고 숫자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빼앗고 숫자를 넣음으로써 그 세계에 적응하고 예전에 그런 포악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심리적인 장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학생들은 내신, 수능 점수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청년들은 학점과 스펙으로 평가를 하죠. 직장인들은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숫자라는 논리에 우리의 삶을 가두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기존에 있었던 이름조차도 더 아름답게 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말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의 본래 뜻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비열한 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천지를 만드시고 경영하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세상에서 너를 이길 자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비열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억 명 중에 하나일 뿐으로 봅니다. 그냥 숫자의 논리에 푹 빠져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하락을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수억 명 중 하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건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한 사람이라는 의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결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이름을
결코 뺏기지 않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